안녕하십니까? 도식교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과 예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 학습에 참여하시는 교사와 우리 반생들께서는 헌암앞에 TV 교과방송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도식교과 학습을 위한 안내서가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청취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교과를 준비하실 때 그 안내의 지침에 따라서 교과 공부를 해 주신다면 도식교과에 큰 유익을 얻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는 여전히 적절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TMI 이 순서를 꼭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4과는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서론에서 간단하게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2장에서는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하죠.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로 표현하지만 2장에서는 형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장에서는 통치자로 소개되고 있지만 2장에서는 충성을 다하여 순종하는 모습으로 소개해 주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떤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아름다움을 소유해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배경이 되는 예증 중 하나는 레위기에 나타난 모세의 법을 우리로 하여금 명상해 보도록 하고 있는데요. 정말 가난해서 그가 생존의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소유를 팔고 더 극한 가난에 이르르면 그는 그의 자신을 팔아서 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부터 안식년을 지내게 하셨고 그 안식년이 7번이 지날 때 그 다음에 오는 50년째를 희년으로 정하여 그동안의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주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말로 사용했는데요. 뿔 나팔 소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팔을 불어서 자유의 기쁨을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라는 뜻이고요. 이 희년은 대속죄일이라고 할 수 있는 7월 10일에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요, 50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 50년 기간 동안에 너무 힘들 때 누군가가 가까운 친족이나 형제가 그가 지불해야 될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를 자유하도록 대속해 낼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주셨습니다. 그게 레위기 25장의 이야기죠. 기업 물을 자가 있다면 그는 희년이 되기 전에라도 자유인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후견인에 대한 제도는 로마에도 있었습니다. 신학자 패드릭 그레이라고 하는 분은 로마의 후견인 제도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큰 형이 남은 어린 동생들의 유산뿐만 아니라 그 동생들의 삶 자체를 돌보아 주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형제들의 후견인으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형제된 우리의 죄의 빛을 탕감하실 수 있었는가를 명상해 보게 하고 이해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조롱과 핍박뿐만 아니라 혈과 육인 인생들이 사단에게 매임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그의 모든 특권과 그의 모든 권한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혈과 육을 입으셔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하여 이해하게 해 줍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으심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척, 형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참된 구속자는 그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 그 일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레위기서에 말하고 있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시 히브리 독자들에게는 여러 비방과 환난과 고난들이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처럼 취급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노독들의 얘기 가운데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후계자의 모든 특권도 포기하고 정말 배움이 없고 소유가 없고 힘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한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속박된 우리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며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하여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해 주신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진리를 위해 살아갈 때 쉽지 않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래 압력 같은 대중의 압력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축시킬 때가 있죠. 혹은 부끄러워 드러내놓고 신앙의 이야기를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과거에 누군가가 믿음이 연약하여 드러내놓고 신앙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정말 신앙 때문에 받는 역경과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씀으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을까요? 이런 우리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드립니다. 한 사람이 1분씩 간단하게 여러분의 경험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장님께서 지명해 주신 분부터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드립니다.
네, 곧 토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대화를 나누시는 분은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후견인 구속자로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의 빚들을 다 그분이 친히 갚아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그분은 기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을 공부하면서 우리를 위해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이 점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요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유일한 희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게 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혈과 육이 되심은 우리 유한한 인간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가장 피부로와 닿을 만한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개미를 어떻게 개미가 사랑을 느끼는지 우리 방법대로 개미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개미를 사랑한다면 똑같은 개미의 모습이 되어서 개미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전달할 때에만 그 개미는 우리의 인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분의 사랑을 계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꼭 그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그 완전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을 때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완전한 그릇을 누군가가 가지고 가서 깨뜨렸다면 깨진 그릇으로 완전한 그릇을 주셨던 그분에게 갚을 수 있을까요? 대체가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완전한 그릇만이 깨지기 전 완전한 그릇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 없는 완전함으로 오셔서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회복해 주셨던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첫 번째 조건은 흠없는 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본성적으로 거룩하며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시다라고
그의 본성적 표현을 히브리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생애하시는 동안에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다고. 온전한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한 자신의 철저한 구별과 순종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기에 인간이 죄 아래 팔려서 사단은 늘 그의 권세로 우리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고발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실 존재이시지만 그 생명을 대신 대속하여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잃었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되고 영생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형제로서 또 동일한 우리의 혈과 육을 입으신 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하며 앞으로 우리가 사단의 어떤 권세와 압제 가운데서도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완벽한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완전케 되는 과정을 거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종과 순종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권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대속뿐만 아니라 모본자로서 얼마나 완전한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지 우리를 향하여 이겨주시는 승자가 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더 분명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토의를 좀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당신의 더 크고 온전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생애하는 동안에 뜻하지 않는 고통,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대화를 마치신 그 다음 분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짧게 1분 안에 우리의 각오, 순종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토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대화하시는 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큰지 깊이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그분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일로 경찬하며 그 기쁨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도 순종함으로 그분의 모본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본으로서의 형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고하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초청합니다. 그분은 개척자요 앞서 가신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남방 유다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아하스 왕 때인데요, 아람 왕이 쳐들어오겠다고 하는 위협을 받게 됩니다. 아하스 왕은 남방 유다의 12대 왕인데요, 그를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아하스 왕에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신 징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으라고 직접 말씀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가운데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오히려 아수르 왕인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고, 그는 아주 낮은 자세로 나는 당신의 아들이요 신복입니다, 도움을 인간에게 요청합니다. 요즘 우리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패싱된 것이죠. 결국 아하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아수르 왕의 아들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아하스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할 분을 이 세상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온전한 희생의 제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보장하신 승리를 누리도록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힘과 사람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런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이 너무 어렵고 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나는 이런 믿음을 갖겠습니다. 라고 정하신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좀 토의를 마치신 분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어서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1분씩 짧게 요약해 주시고요. 3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토의를 곧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대화 나누시는 분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히브리서 2장은 인간이나 다른 모든 모본에서부터 눈을 돌려 정직한 얼굴로 당신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죠.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절없는 죄악 속에 있는 저희를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형제 삼아 주셔서 후견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고 또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로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생애하는 동안에 우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과 고통이 이르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과에서 배운 것처럼 흔들림 없이 끝까지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죄를 이기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끝까지 확신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생애로 우리의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말 그렇게 생애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에 우리의 형제 되시고 우리의 맏형님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는 헌신의 기도를 30초 정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식일은 제5과 예수, 힘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